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363페이지나 364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는 8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샤롬 워시팀이 오늘 축하 공연을 통해서 참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아침 일찍부터 모이셔가지고 많이 좀 피곤하실 터인데 또 힘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이 또 있습니다. 또 은혜로운 교제가 여러분들 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이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모임들을 만들고 그 모임 속에서 관계를 맺기를 소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주님을 따랐던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던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에 등장했던 신조어가 있었죠. 여러 가지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과 이제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대면. 그래서 그때 우리도 사용했던 단어가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대면이 있을까요? 대면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대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 비대면으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게 대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비대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드릴 때에 비대면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대면하여 찬송과 예배와 경배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패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대상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있습니다. 패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대상과 나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면 믿음과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와 멀어지면
말씀과도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나중에는요, 교회마저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도요, 여러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인들,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인들은요, 들락달락 하는 분들이에요. 들락달락.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나가는. 그래서 이 교인들 중에서도요, 달구지와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달구지와 같은. 밀어야만 나오는 분들. 그러니까 남편들, 부인이 자꾸만 교회에 땀 흘리듯이 나오시는 교인들과 같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연 같은 교인. 여러분, 날리는 연 있지 않습니까? 연. 연은요, 끈에 매달려서 날리지 않습니까? 그 끈에 매달려 있는 교인과 같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끈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끈. 그 사람의 끈이 끊어지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 교인이 있어요.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어요. 토닥토닥 해줘야 되는 거예요. 늘 토닥토닥 해줘야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토닥토닥 안 해주면 떠나가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풍성과도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잔뜩 원망 불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언제 그것이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풍성과도 같은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털락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중에 우리 교단이, 여러분, 그 교인 수가요 250만 명. 여러분, 옛날에 1000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250만 명. 이것도요, 허수예요, 허수.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250만 명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요, 교회 교적을, 등록을 한 교적을요, 3개, 4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세풍교회, 광양교회, 광양제일교회, 무슨 동양교회, 동명교회. 이 교적을요, 3개, 4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교회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풍교회 6개월 다니고, 그리고 순천제일교회 몇 개월 다니고, 등록을 했는데, 그 교적을 가지고 3개, 4개 교회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인과도 같은. 여러분,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나마 나아요.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그래서 주일은 그래도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여 분별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교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뭐가 되어야 되느냐?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교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보면 위패에 성도 누구누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가 오나 철저히 성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자녀 아닙니까?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는요, 교인과도 구별이 되고 성도와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교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된 나는 철저히 성수주의를 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느냐.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장려하라, 권면하라라는 거예요. 장려하라, 권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은혜에 멀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라고 하는 겁니까?
이걸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모이기를 피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 교회는 오직 권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은혜와 멀어지면 안 되고 기도와 말씀에 멀어지면 안 되고 믿음에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훈련받아야 되느냐? 흩어지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즐겁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티격태격하고 우리만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이느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다라는 것은 흩어져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교제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겁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안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모이고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문 닫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 수가요 세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점령을 하고 있어요. 곧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슬람 교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흩어지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명이 무엇입니까?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되느니, 시스템이 어떻게 해야 되느니,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 여러분, 그런 것도 뭡니까? 결국에는 흩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초점이요 다 흩어지기 위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읽어볼까요? 그날이 가깝게 다가오기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우니까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인류의 종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인류의 종말 혹은 나의 죽음, 나의 죽음과 인류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서 나중에 인류의 종말이든 아니면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그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극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은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그날은 공포와 두려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올 때까지, 나의 죽음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 다가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은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모이기를 힘쓰는 분들이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세품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